비판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비판의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제 외모, 성격, 목소리 이런 것이 비판거리가 될 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제 비판거리가 되어서 제 귀에 들어올 때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살다가 이제 광주 지역에 처음 이제 내려와서 삶을 시작할 때 이 서울 말씨 쓰는 그 자체가 이 사투리 쓰는 분들에게는 느끼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에 느끼하다고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저보다 한 살이라도 좀 많은 분들은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또 그분들에게 어른 공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할 때에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최대한 예의 없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깍듯이 예의를 대하고 어른들을 대합니다. 반면에 이제 한 살이라도 저보다 어린 분들을 대할 때는 그나마 마음의 어떤 편안함들을 느끼고 편하게 대하는 편이지요. 그런 모습을 어른들이 바라볼 때에 이종근 목사는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 또 편애한다 라고 하는, 차별한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또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공평을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20대, 30대 때에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말도 많이 했고 농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차갑게 보이고 냉정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근 목사는 참 냉정하다,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얼굴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자체가 제 잘못도 아닌데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얼굴 모습을 보고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성격상 남이 무엇을 주거나 권유할 때에 그걸 덥석 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식사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줄 때에 사양하고 좀 거절하는 게 이제 먼저 몸에 배어 있지요. 그 모습 또한 구설수에 올라서 비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데 받으면 좋은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주는 대로 덥석 받으면 그것도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주는 대로 덥석 받으면 마치 그것을 기다린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도 비판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비판이 되고 저렇게도 비판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많은 보수적인 시선이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 자녀를 앉는 것 자체도 구설수에 올랐지요.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제 큰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모습 자체를 야단치는 분도 보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제 자녀, 제 가족들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대면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것도 말이 나옵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다라는 비판의 소리들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 편에 서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기 힘든 말들을 대신 전달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의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설득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강하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편에 서서 참 순종을 잘하는구나 라는 소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종근 목사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단독 목회도 나가지 않았는데 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잘못되게 각인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사역의 모습을 좀 바꾸었어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양쪽의 소리만 듣고 이쪽의 소리를 저쪽에 전달해주고 이쪽 소리를 저쪽에 전달해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 목사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또 뭘 바라느냐.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소위 말하는 총알바지가 되어서 직접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비판하는 소리를 내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소망을 다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이쪽에 맞추면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 맞추면 이쪽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의 소리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판하는 자를 영어로 슬링어스라고 합니다. 슬링어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도 사용하냐면 이 투석기라는 이 영어 단어가 슬링입니다. 이제 과거에 전쟁하는 모습을 영화로 보면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지렛대를 활용해서 큰 바위를 쏘아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이걸 투석기라고 하는데 그 투석기가 영어로 슬링입니다. 돌을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우물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우물을 막고 파괴하면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성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석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던지는 투석꾼들을 슬링어스라고 합니다. 이 슬링어스는 투석꾼 내지는 비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있는 기쁨의 샘을 파괴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자들. 그들은 마음에 돌을 던지는 비판의 투석꾼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비판을 받았고 예수님도 비판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탁월한 영성, 훌륭한 인격들을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입을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람들은 내 행동과 내 마음에 비판의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그 비판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 비판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면 나는 그 비판의 소리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들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비판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을 비판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다윗을 비판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수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좀 편안해 볼까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반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다윗 왕은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성을 떠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외친 그 비난은 딱 한 가지입니다. 꼴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을 죽이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릴 것처럼 살 줄 알았지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신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므이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비난하는 그 마음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시므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사울 왕처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어요. 지파가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긴 했지만 지파가 달랐어요. 이 지파가 다르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은 이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도 하나의 어떤 공직에 올라서 출세하고 싶었던 기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면서 출세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갖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므이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지요.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가 칼을 빼들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저 사람의 입과 목을 내가 치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만한 권력과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명령만 했다면은 시므이의 머리를 당장 벨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비난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비난의 소리를 대하는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놔두라.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비난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비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소리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판의 소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고 책망한다면 기꺼이 듣겠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그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통하여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비판의 소리를 통해서 겸손해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이 나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듣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듣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나를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비판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꼬집으면 상처가 될까봐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근데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제가 말한 예화의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화가 나잖아요. 내 잘못인지 알지만 그것을 꼬집으면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듣고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비판하는 이 비난의 소리를 분노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듣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이 막히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고 미워해서 하는 사람의 소리는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시고 또 비판도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비판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했던 말, 그것은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어찌 아들이 당신을 배반하겠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봐라, 하나님 말 안 듣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당신을 배반할 정도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그 핏값을 묻는 거야. 하나님 벌하신 거야 라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정말 시므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아들 압살롬에게 준 것입니까? 그러나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금방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왕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므이가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아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해도 다윗의 인생은 시므이가 비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갔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그 사람이 비판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주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비판해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흘러간다면 상처가 되겠지만 아무리 그가 입을 벌려 크게 떠들고 나를 비난해도 내 삶은 그 비난한 내용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나를 도구 삼으십니다. 누군가 저주하고 비난해도 그들의 비난의 소리가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 비판해도 결코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해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거야. 나를 비난해도 내 인생이 당신의 말대로 흘러갈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비난해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 이 비판의 소리, 내 인생이 비판의 소리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판받는, 비난받는 상황을 바로잡으실 거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저주의 소리를 축복의 말로 바꾸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마음 아픈 것은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사실처럼 들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비판해도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셔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오셔서 이 저주의 소리를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비판과 저주의 소리 앞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판한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비판의 강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상대가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비판의 소리를 100% 다 받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면은 상대방의 비난이 정말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판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비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나의 모습은 늘 무엇을 하든지 사랑스럽고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용서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셔요. 자비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요. 이 모든 저주받는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내가 나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비판의 소리 앞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해도 그 비판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비난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굳건히 믿으니 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난의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그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해명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비판의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판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들으십시오.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해도 내 인생은 그 사람의 저주한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난의 소리를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떠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의 소리 앞에 영적인 면역력이 좀 더 강해야 합니다. 비판의 소리 앞으로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소리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비판의 소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의 모습처럼 이 비판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판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어떤 비판의 소리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